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되어진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함께 하도록 허락받은 주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허락받은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섬겨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허락받은 시간을 통해서 감당해야 될 이 땅에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2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친히 임재하실 때 말씀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친히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우리 2주년을 맞이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교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정도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다시 또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한 확인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또 하나의 교회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우리 자신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이라고 했을 때 왜 우리는 미디에이터 교회로 있어야 하는가?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 내지는 목적을 공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디에이터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잡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기억은 없어지고 잡초라고 하는 단어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그렇지만 오늘 이왕 했던 것이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많은 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풀들이 서로 너는 좀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하찮다고 서로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그것은 못난 싸움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올바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이는 모습으로서의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 간직하여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 아니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갇혀있는 듯한 모습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택시를 타고 교회로 가자고 하면 절에 데려다 줍니다. 교회의 개념을 몰라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문화 안에 갇혀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종교 단체 법이 그리 되어 있어요. 절간의 승려들은 주인입니다. 법인의 이사장이고 동시에 주인입니다. 목사도 같은 종교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 교회들이 경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주인은 주인인데 가난한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인물도, 어떠한 사상도, 세상의 권력도, 통치자도, 그리고 돈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될 수 없다. 가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교회들에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민족 의식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아니면 동포 사회에서 가만히 보면 고향, 지역, 출신 학교로 뭉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향후에, 때로는 동문회,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뭉쳐있는 사람들의 뜻이 뭐냐, 그것이 앞서 있어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유력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일본에 있는 동포들은 다른 측면이 있는데 민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신앙이 아니고 공통분모가 민족입니다. 환경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없이는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함을 전제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교회의 기초,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적어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 대답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교회는 예수님의 반석이며 동시에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상이나 사람이나 권력도 교회의 기초와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기초 내지는 교회의 머리가 될 때 결국 교회는 힘에 의해서 혹은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결국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종교개혁 과정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스스로 많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님만이 기초이시고 동시에 예수님만이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신자들은 모두가 자신의 신앙에 임하는 자세는 물론이고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의 본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전적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있거나 예수님의 자리에 권력이 있거나 혹은 예수님의 자리에 돈이 있거나 어떠한 힘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들이 사회적인 힘 혹은 오늘날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적인 힘, 그것이 교회의 중심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되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교회가 사람의 목적을 위한 하나의 단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혹은 어떤 단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작은 단체든 국가 단위의 단체든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은 물론이고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분명한 근거이고 좌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교회로서 존중과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가장 큰 현상들을 보면 결국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가운데 오직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것이고 곧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될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따라가야 되는 신앙과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머리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함께 할 때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이름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중보라고 하는 단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중보자로 오신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이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중보적 사역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드러내야 될까, 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결국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모습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자세고 우리 교회의 본분을 감당하는 자세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과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자로서 본분을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중보를 완성하기 위한 희생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중보의 길을 예비하시고
중보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그 길을 스스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그 길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가 감당해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개인적으로는 속죄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하는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개인의 속죄와 구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역시 철저하게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돈의 힘으로, 혹은 세상의 어떠한 사상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함께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적 모습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을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 장안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교회가 퍽 오래전에 교회 성장이 무엇 때문에 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한국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성장 케이스로 이것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에게 발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 우리 교회는 가장 성경적으로 모범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가지고 보니까 답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없던 일로 하고 덮고 다 취소했습니다.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큰 교회일수록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모범으로 한국교회에 제시하겠다고 스스로 했어요, 그 일을. 그런데 여러 연구자들의 답을 놓고 보니 답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없었던 걸로 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교회 스스로가 오직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규모와 관계없이 영적인 신뢰와 권위를 교회가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존경하고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국교회도 중세교회처럼 될 겁니다. 중세교회는요, 유럽의 자산을 당시에 3분의 2를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신뢰하고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다 교회 안에서 먹고 살았어요. 소작도 다 교회 땅을 소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교회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은 교회가 경제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오히려 돈이나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교회는 세상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 겁니다. 경쟁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원망의 대상이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돈입니다. 아까 일본 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교회 목사님들은 가난합니다. 그런데 존경받습니다. 뭘까요? 잘 알지도 못해. 교회가 뭔지도 몰라. 하지만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면 다 존경합니다. 신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후 보증을 써도 듣습니다. 사회적으로 통합니다. 그러나 재정 보증은 안 됩니다. 다른 보증은 뭐든지 이야기하면 들어줍니다. 왜? 돈은 없으니까. 하지만 그분이 말했다고 하면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가끔 세습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세습을 사회도 지탄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지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세습하는 목사님의 교회가 신자가 한 10명쯤 있는 교회인데 사례비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세습한다고 해서 세상이 와서 거기서 데모할까요? 누가 와서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세습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뭐가 핵심입니까? 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후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 이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교회야?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이미 매우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모습,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기가 이미 어렵습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 안에서 신앙과 교회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양식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에 따른 견해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것은 이 시간에 함께 이야기하기는 시간상 제한이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가 굳이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본분은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의 중보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적어도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중보적 기능을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물론 그 방법과 기능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위치에 대한 자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적 기능을 분명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모습을 이 세상에서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일에 임하는 자세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자세,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중보 사명을, 중보적 위치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중보자로 오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허락받은 시간과 기회와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중보적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결국은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완성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과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엽적인 기능이나 목적에 머물러서 생각하기 때문에 더 궁극적인 목적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써 그 뜻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개인의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 또는 은혜를 통해서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완성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러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과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함을 목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궁극적인 자세고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을 감당할 때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영예와 그리고 영광을 높이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행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조금 생각하면 될 텐데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용어들 속에 그러한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의 생각과는 관계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찬하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스스로가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예배의 대상일 수가 없는 것이고 예배의 목적이 사람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찬하 예배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데 영광은 지금 어떤 영광을 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예배가 되잖아요. 어떤 장소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어떤 동기가 됐든 예배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혹은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까지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서는 어떤 것도 유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종교적 행위로 스스로 만족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 어떠한 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만이 유효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지만 우리에게 예배하는 기쁨을 얻게 하신 것은 인간이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는 감사여야 합니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장례식도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현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으니 감사한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산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양식과 혹은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도록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역할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예배는 오직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예배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예배의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목적이 포함되거나 전제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예배가 왜곡된 것일 수밖에 없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배를 포함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의 일이 됩니다. 명분은 분명히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는 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세우고 사람의 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교회 일이 된다, 그러한 교회 일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교회가 행하는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던 일이든 결국은 사람의 일로 전락해서 사람 일을 치닥거리 하다가 정작 하나님 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기를 원했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오직 우리 스스로가 미디에이터로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역할 역시 다른 교회와 달리 적어도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철저하게 미디에이터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고 다짐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동시에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교회로, 그리고 그 기뻐하심 안에서 감격할 수 있는 신앙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하도록 허락하신 일들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시며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